여기 우리 티 카페에 왔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죠. 자, 이게 누구죠? 김희주 선생님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훈훈한 투샷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맛있게, 선생님 좀 뭔가 하자겠어요. 힘을 내시고. 맛있게 먹어. 네네. 하정양,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죠? 티카페 선생님이 하는 이 간식을 잠깐 오늘 못 나온 친구들 보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보지만 어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네. 권사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 3 가든틴즈 담임선생 정미경 선생입니다. 네. 오늘 웬일이세요? 오늘 친구들 보고 싶어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친구들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설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의 샌드위치 맛집입니다. 서브웨이라고. 네네. 네. 우리 친구 간식 사러 잠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좋아하죠? 네? 중고등학생들. 샌드위치 주문하세요? 네네. 저희 오른쪽 끝에서 네. 여기를 처음 와서 여기를 입니다. 반갑다고. 지역입니다. 이적입니다. 네. 지금 지역이 잠깐 얼굴 보러 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추우니까 얼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방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겠다는 그 마음 잘 지켜지고 있나요?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잠깐 정리해 봅시다. 다시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심란한 이때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무시했던 것, 형제를 미워했던 것, 나의 이심, 질투, 욕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주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 앞에 받아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새학기를 준비하는 2월달을 코로나로부터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새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람이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너 동생을 부를 때, 또 친구를 부를 때, 또 엄마 아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가게에 가서 여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를 주목해서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시기 위한 특별한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에 서 계셨을 때 무리가 몰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 보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배 주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 베드로는 배를 떼어 놓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떼어진 곳에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보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잠깐 배를 그 전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배를 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를 들면 겨우 라면만 끓일 수 아는 우리가 엄마에게 요리를 이렇게 하라고 훈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갈비찜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갈비 핏물은 뺐어? 양념은 얼마 정도 넣었어? 그곳에다가 마늘 양념을 좀 넣었어? 라고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게 되면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네가 요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 그래? 바로 이런 어택이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 예감 안 드나요?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젊었을 때부터 그물을 던져왔던 이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원래 고기는 얇은 물가에서 잡는 건데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방식은 베드로에게는 처음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지치고 피곤했을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저 같아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예수님 당신이 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시몬 베드로에게 배울 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뱃일의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바다에 대해서 일도 알지 못하는 젊은 청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에 무태 떨어진 곳에서 그 배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 앞에서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은 베드로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또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과 7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벅차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까지 채우게 되니 그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럴 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았으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정말 평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이 만선의 경험을, 그 행운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땡큐라고 고맙다고 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어지지 않는 이 광경에 하는 충동적인 그냥 즉흥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는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전도사님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밀린 빚도 갚고 이것저것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순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넘치는 그 고깃대와 그 그물질을 해댈수록 베드로는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였을까? 그물질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들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 바로 이분은 평범한 분은 아니시다. 이분은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을 아시는 분이다.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고민을 아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가장 깊은 고민과 부족함을 아시는 이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말로만 듣던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의 장모까지 고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눈앞에서 이 메시아를 몰라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무릎을 꿇고 메시아를 본 순간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얕은 물가에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바로 베테랑이었던 베드로의 실력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사람을 낚는,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일을 너 베드로에게 맡기기 위해 내가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억에 남나요? 바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1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물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은 그 믿음의 그물을 끌어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여러분의 그물 안에 차곡차곡 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각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도 그 시기도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방식은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말씀을 보는 중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감춰져 있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그물을 낚는, 그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말하기도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우리 틴즈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에서 친구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예수 또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에서 예수 또한 교회라는 단어가 꼭 나오지 않아도 나의 행동과 또 말에서 그리고 내가 남을 생각하는 배려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또한 학원에서도 우리는 때로 참아야 하는 일도 있겠고 또한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배려할 때도 있고 어쩌면 손해봐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베푼 이 선한 행동이 오히려 지금 이때에는 더욱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짐과 불편함보다는 감사로 우리 틴지들에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틴즈 그리고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물질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부르셨나요?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애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손과 발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입에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건강과 또 공부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방학 중에 또한 내년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또 각자에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팀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도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